12월 9일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에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인생을 살 때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됐는데 그가 그 죄를 돌이켰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죠. 반면에 다윗은 죄를 지었으나 바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이 노년에 그의 신하들이 전국 8도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희정되는 여인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성경은 굳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멀리해야 될 것들과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형통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를 안 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은 그 앞에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뉴질랜드는 여러분 와인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요 술이나 와인 같은 것들이 일상이라는 것이죠. 마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술을 참 좋아하는 문화죠. 금요일이나
또 토요일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술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죠?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쾌락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자가 우리에게 멀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22절과 23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사람을 업심 여기는 것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엄한 율법에 처하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은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녀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음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음녀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강도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해하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화려하죠.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악의 숨은 의도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유혹을 보면서 거기에 죄의 청구소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사람은 절대로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멀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술 취함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5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술은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재앙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폭력적이게 되고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바로 이 술 때문에 생긴다고 할 정도로 술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깨지 않으려고 계속 술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잠시의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죄들을 멀리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배후의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항상 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마귀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동성애, 낙태, 최근에는 정우성의 혼외자 문제까지 결국 돌고 돌아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악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악화시키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어차피 멸망할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기독교인을 붙잡아가지고 고문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왜 기독교를 유독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공산주의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죽어라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눈이 띄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격에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의 말씀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는 것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장래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과 가까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늘 미혹하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